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입니다. 힌두교의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힌두교에 큰 영향을 받은 종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도 신이 많습니다. 힌두교에 신이 많듯이 불교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불교의 용어로 빌리면 뭐 부처 또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초파일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죠. 하루 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는 어떤 신, 보살, 부처들이 있는지 뭐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상식선에서 한번 알아보면요. 대표적으로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 불이 있습니다. 초파일의 주인공이죠. 불교를 창시한 부처입니다. 절에 가게 되면 이 대웅전이라고 절 중앙에 있는 절이 있는데 그 대웅전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부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불입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가 누구인가? 바로 이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른 부처로 보면은 비로자나 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듯 불교에도 이 진리의 부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로나자 불입니다. 이제 법신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부처는 진리와 지혜로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처입니다. 또 다른 부처는요,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경 중에 이제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오는 그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연불 또는 뭐 주문, 경전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구제하는 부처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처입니다. 또 다른 부처는요, 약사여례불이 있습니다. 약사여례불. 이 약자가 있으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질병을 고치는 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병자들이 많이 숭상하고 따르는 부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륵불이라고 있습니다. 미륵불. 우리로 치면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래에 나타날 부처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언제냐? 56억 7천만 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미륵불이 와서 모든 세상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수명이 5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억 뒤면 태양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미륵불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부처가 이제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그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게 이제 보살이죠. 근데 보살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부처 바로 밑에 조금만 더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용 되기 직전에 이무기가 있죠. 뭐 수천년 묵은 이무기가 있듯이 부처가 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수행자인데 이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보살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교에는 각각의 어떤 부처와 보살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이 또 보살이에요. 근데 이 지장보살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발언을 했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를 했는데 어떤 서원기도를 했냐? 모든 지옥 중생이 남김없이 구제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가 누구냐? 이제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을 가장 좋아한다고요. 왜냐? 관세음 보살은 인간의 괴로움, 고통을 들어주는 부처고 또 지장 보살 같은 경우는 지옥에 가더라도 이 부처가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존재를 따르게 되고 또는 내세에 있을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따르는 것. 이것은 뭐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가 보편적으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추구하고 따르는 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길게 불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장보살처럼 불교에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몇 억이 걸린다 하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결심을 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린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이죠.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곳에 있는 물건들, 이 여리고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어요. 각종 금은 보석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점령하고 나서 그 모든 전리품들, 그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손댔다가는 너희들 큰일 난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벌받을 수 있으니까 단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든 군대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면 반드시 하는 인간이 꼭 한 명씩 있는데요. 그 한 명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죠. 이제 군대로 치면은 고문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가지고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문관이 누구이냐? 바로 이 아간이라는 존재죠.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빼돌려서 자신의 장막 가운데 숨기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손대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다음에 점령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백성 중에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죽었으니까 1%죠. 1%의 사람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투입되어 전투하였던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60만 대군이 투입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고작 3,000명만 투입되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36명, 1%의 사람이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세 싸움입니다. 이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세가 좋았죠. 요즘 하는 말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물이 올랐습니다. 한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또 복원한 것을 보면 굉장히 언덕에 있는 작은 성으로 복원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뭐 60만이 다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탐꾼이 보니까 대략 한 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몇백 명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성에 있는 군대라고 해봐야 몇백 명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인 겁니다. 3천 명만 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성 전투는요, 누워서 떠먹기보다 더 쉬운 전쟁이죠. 하지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왜 전쟁에 패했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간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죄를 없애게 되죠. 그리고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심기일전에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면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천 명이 아니라 모든 군대를 아주 작은 성이긴 하지만 60만이 다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60만을 다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개시, 이제 전쟁 시작이다. 아이성을 공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데 그 신호가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이제 군사작전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 주변에 매복을 했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이 매복을 보고 쫓아나오면 함정에 빠지면 내가 손에 든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러면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가리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잡은 단창을 든 손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공격해라 라고 신호를 알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까지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고 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의 시작이 대략 밤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록하지 않지만 보통 전쟁이 이제 밤에 많이 시작되니까 밤에 한밤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한밤중 12시, 1시, 2시 아마 이쯤 시작이 되었겠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시간, 대략적으로 한 반나절 이상 6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 정도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한밤중에 창을 들어서 하루 종일 손에 든 단창을 잡고 있습니다. 손에 단창을 든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루 종일 손에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하루 종일 손잡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놓기도 하고. 벌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얼차려도 많이 받아보긴 했지만 이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벌을 받을 때 손이 이렇게 뭐 올려놓습니다. 떨어뜨리면 더 맞는다 그러면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분도 있기 힘듭니다. 10분이 뭡니까? 5분만 있어도요 팔이 저리고 막 온몸이 좀이 쑤시고 막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손에 든 단창을 잡고 몇 시간이나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한 시간을 손에 단창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가리키고 있었는지 뭐 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중한 손에 단창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겠죠. 손에 점점 마비가 옵니다. 그래도 단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이기는 그 순간까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단창을 놓지 않겠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붙잡았던 겁니다. 얼마든지 단창을 놓고 전쟁을 지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단창을 일단 내려놓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가르치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단창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수십 년 전에 여호수아가 자신이 보았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누긴 하겠지만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이끄냐? 총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을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모세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각각 돌을 가져다가 팔에 놓고 손을 내리지 못하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자신의 든 손을 단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도의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좀 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안 되고 또 한 달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뭐 아닌가 보다. 뭐 한 반년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니까 이번 이 기도는 아닌가 보다. 1년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 1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봤지만 뭐 응답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길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해야죠. 바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보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손에 단창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경험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내가 놓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일 때에 우리는 결코 기도를 놓지 않을 것이고 결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